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가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누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벌써 11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11째 시간 에베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으로 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은 밸런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양팔 저울을 보여드리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론, 교리 파트고 4장에서 5장, 6장까지는 실천 파트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4장, 5장, 6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초반에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 우리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된 공동체 안에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죠? 자로 딱딱 재서 우리의 캐릭터와 우리의 성향과 성격에 맞춰서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기프트를 주셨는데 그 다양함을 주신 이유는 뭐였어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그 메시지를 나누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어요. 아까 영상으로 보셨지만 새가족 환영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얼마나 빛이 나는지요. 각양의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요리를 하고 어떤 분들은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게임을 인도하고 찬양하고 각색의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열심히 펼쳐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이게 교회지, 이게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며칠째 정말 행복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한 주였습니다. 마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다양성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 가운데 바울은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에 이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부터 그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너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안에서 증언한대요? 주 안에서 증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떤 뉘앙스로 어떤 분위기로 말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사견을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증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법정에서 서서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증인이 서서 손을 들고 내가 이제부터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엄중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엄중한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냥 흘려드려도 좋을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덕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 아주 중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무게감을 우리가 갖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엄숙한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래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겁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들이에요. 2절 11절과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되고 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방인이야 라고 배척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방인이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 출신들에게 바울은 이제부터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전에는 이방인의 관습처럼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 이방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군대도 다녀오고 미국 군대도 다녀왔잖아요. 제가 미국 군목학교가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포트 잭슨이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군목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제식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제식 훈련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도 했지요. 또 저 고등학교 때 교련 시간에 교련복을 입고 총검술도 배워주면 제식 훈련도 했잖아요. 한국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좌양자, 우양우 이것은 너무나도 식은 죽 먹기였어요. 좌양자, 우양우, 줄줄이 좌로가, 줄줄이 우로가 뭐 이런 거는 너무나도 쉬웠어요. 다만 명령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니까 이제 그 단어만 익히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군목학교에서 제식 훈련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어리버리하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막 틀리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 교관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자꾸 틀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좌로 이동가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행진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좌로 이동 가 하면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가 하나 둘 좌로 이동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이게 왼쪽으로 틀면서 다리를 딱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 이동 가 하면 딱 다리를 들고 이렇게 딱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지적받는 게 다리를 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다리를 드냐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만 다리를 들겠습니까? 몸에 배어서 그런 겁니다. 한국 군대에서 그렇게 갈 때 다리 드는 게 자꾸만 몸에 뱉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자꾸만 다리를 들게 됐던 것이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군에 왔으면 미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몸 안에 한국군에서 훈련받았던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방인에서 이제 언약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방인처럼 살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살래요?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 착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자의 신분에 맞춰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주어졌고,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점수를 따는 종교,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신분에 맞춰서 살아가라. 이 메시지를요, 아주 엄중히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뭐길래 이렇게 엄중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18절과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바울은 단어 마치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단계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에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허망한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텅 비어 있다, emptiness, 알맹이가 없다, 목적지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전도서에서 왜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어떤 emptiness, 허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허망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뭘 얘기하냐면 18절에 총명이 어떻게 된대요? 어두워진대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없다. 단순히 총명이 없다, 머리가 나쁘다, 아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박사도 많고 천재도 많은데, 책을 엄청 많이 읽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정작 영적인 것에는 캄캄한 그런 것을 바울은 총명이 어두워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총명이 어두워졌을까? 총명이 어두워진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마음이 굳어짐이에요. 굳어짐. 이 굳어짐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니까요, 굳은 살 박히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제가 기타를 치다 보니까 왼쪽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코드를 잡아도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어요. 근데 굳은 살 때문에 이제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죄를 지으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양심이 아파요. 그래서 그 죄를 자꾸만 반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다가도 점점점 그 자리에 굳은 살이 박이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와서 식당 가면 음식값이 너무나도 비싸져가지고요, 지금 또 전쟁 때문에 가스값이 너무 많이 비싸져가지고 호주머니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적응하며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한두 번 불편하고 한두 번 마음에 좀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길들여지게 되고 적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요 이제 잘못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만 그래?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박이는 거죠.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징조예요. 돌이키라 그런 신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한마디의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굳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보면 18절 끝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은 살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나쁜 행동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성의 결과가 그런 일들이지요. 그것보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사실, disconnected 된 거, separate 된 거,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점잖고 겉으로 볼 땐 교양 있어 보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 너무나도 규범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요, 하나님과 disconnected 있고 separate 있으면 본질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2장 1절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나쁜 누군가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요, 한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 그 나의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바로 나를 건져내신 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 모습들이 바로 벗어버려야 할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얘기해요. 벗어버리래요. 마치 땀에 절여있는 냄새나는 옷, 그 옷을 샤워하기 전에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샤워하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나의 냄새나는 옛 모습은 벗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샤워를 하고 입어야 할 새 옷은 무엇이냐?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20절과 2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이 작은 단어 하나가요, 사실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게감이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걸 캐치하기가 어려운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엄중함이 느껴집니다. 자, 앞에서는 우리의 옛모습, 벗어버려야 하는 그 옛모습을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허망한 모습, 허망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직 얘기하면서 오직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강조법이거든요. 강조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마치 앞에서 말한 그런 죄악된 모습을 선을 확 그으면서 너희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해, 구분을 확실히 두는 것 같은 말이 바로 오직 너희는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래요. 사실 이게요, 문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람을 배운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요? 기독교는 어떤 무엇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어떤 뭘 러닝하고 깨닫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알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사실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목적은요,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외우고 윤리 강령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교회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한 인격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하죠. 진리가 어떤 명제나 이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 나오죠.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따랐고 믿고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홀 라이프를 가운데 그것이 회의감에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도마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보면 믿을 거야.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내가 손으로 만져보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거 보면요 성경은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미셔요.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요 이전과 이후에 도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소문을 듣고 그분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기독교는요 성경의 진리를 배워나가다 보면 알아나가다 보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때가 옵니다. 신비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시진 않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그 말씀의 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분을 만나기 전의 상태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벗어버린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영어로는 lay aside라고 나옵니다. lay aside the old self. 두 번째 동사는 be renewed, 새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벗어버려지는 거죠. 벗어버리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입다라는 동사예요. put on. 우리가 옷을 입을 때 put on 그러잖아요. put on the new self. 자,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디테일이 숨겨져 있어요. 이 세 동작,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시제가 달라요. 22절에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 입으라. 이 동사는요. 벗고 입는 이 동사는 시제로 헬라어 시제로 보면 단 한 번에 끝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쓰인 이 새롭게 되다, renewed, 이 단어로 renew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동사는요, 원어로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예수님 닮아져가고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벗었습니다. 그리고 입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단번에 완전히 바꿔주신 그 순간, 옛사람은 벗겨졌고 새 사람은 입혀졌어요. 이것은 이미 단번에 한 번에 끝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칭한다, 의롭다, 의롭게 칭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의로운 자야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런데 그 의로움이, 예수님이 나를 너는 의로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이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의로워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이신,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해서 의롭게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새롭게 듣는 거,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친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두 가지 함정에 빠지거든요. 첫 번째 함정은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신분은 이미 바뀌었어요. 다만 그 신분에 익숙하게 되어져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성화의 과정은 매일매일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함정이 있어요. 반대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안일해지는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그것이 새롭게 되다라는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새롭게 된다라는 그게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수동태라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나의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펴봐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 자신을 가져다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은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어떤 모양일까? 24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지으심을 받은, 창조되었다는 얘기겠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 창조받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 이미지 오브 갓이 브로큰 된 거예요. 그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다. 창조, 타락, 구속, 이 큰 흐름 속에서 새 사람은 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회복된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나가는 데서 그분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가 돼서 흘러나와서 내가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선함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사람 되는 그런 좋은 사람 되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그 새로운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나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시면서 오늘 옷은 무엇으로 입을까? 옷장을 쫙 열어서 좀 살펴보셨을 겁니다. 무슨 색을 입을까? 잠시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옷장을 열어서 살펴보지만 정작 놓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오늘 나는 영적으로 무엇을 입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입고 있지? 영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꼭 하나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이 take home truth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옛 사람을 입고 계십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옛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해서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죄인의 모습이 나인 것처럼 벗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그냥 편해서 계속 입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편해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면 잠옷은 벗어야 되잖아요. 외출복으로 갈아입어야지. 편하다고 잠옷을 입고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옷을 아직도 입고 계시냐고요. 지금 나는 무엇을 입고 있는가? 좀 더 정직하게 물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의 입에서 나오던 습관대로 하는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내가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나의 죄성이 올라올 때에 나는 옛사람의 모습인가? 새 사람의 모습인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골방에 있을 때 나는 옛사람의 모습인가? 아니면 새 사람의 모습인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점검해 보자고 드리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잊어버리는 순간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이 바로 그 옛 옷을 벗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 옷을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새 옷을 이미 다 만들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 옷을 받아 입는 거예요. 그 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accept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미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계시다면 이제는 날마다 그 옛 습관을 하나씩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신분은 이미 바뀌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